제목입니다. 복음을 깊이 누린 마리아.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지난 한 주를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우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님들을 그렇게 축복하셨고, 또 우리 강광술 장로님은 이번에 사고가 나가지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불신앙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복음을 깊이 누리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마리아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고의 신앙생활이 될까요? 먼저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봐야 될 부분은 먼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축복이라면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러면서 구원받았다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움직이는 모든 곳에 전도가 일어나는 이 축복이면은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복음 가족을 찾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1년 내내 이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여러분도 이 언약 안에서 많은 답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 부분이 지난번에 한 대로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제일 복음을 잘 누린 데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있는가 하니까,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데 낙심된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뻐하는 자가 되었고요. 또 그리고 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부요할 일이 없는데 부요한 자가 되고요. 그리고 가진 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거 있잖아요. 이 정도면은 복음을 누리는 게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체질된다고 할 때는 어느 정도 되면 될까? 제가 묵상을 하면서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빨리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 말 안에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추어져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복음이 이렇게 쭉 체질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초대교회 멤버들을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갈보리 산에서 어떤 일이 났는지, 감남산에서 어떤 미션을 받았는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던 미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리되리라, 이 말씀을 더 잘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아라비아 지역에 들어가서, 강야에 들어가서 깊은 묵상 속에 있었고, 거기에서 놓은 결과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다. 이 정도 되면은 함께 하는 그 축복을 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체질화된 겁니다.
그 구약에 보면은 중요한 인물들이 가만히 보면 노는데요, 굉장히 함께하는 축복을 많이 누렸어요. 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8절에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오실 메시아 언약을 누렸습니다. 이러니 금방 창세기 14장 14절에 응답이 딱 온 거 있잖아요. 이 정도로 누려버렸어요. 어느 정도 누리는가 하니까 이삭은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들에 나가지고 늘 받았던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구나. 그거 붙잡고 있었는데 창세기 26장에 가니까 100배의 축복을 딱 받는 거 한번 보세요. 너무 놀랍습니다. 26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누림이 일어났습니다. 염려 오는데 브엘셰바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단을 싸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언약을 회복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가니까 야곱은 여기에서 완전히 결론을 내고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고 이겼느니라. 어떻게 이렇게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이 말씀 받고 난 이후로 창세기 34장 35장에 가니까 어떤 문제도 문제될 게 없는 거잖아요. 자기 민족, 자기 족속이 전부 다 죽게 생겼는데도 아무 문제가 안 된 거잖아요. 여러분, 절대 문제가 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축복이다. 어떤 위기도 축복이다. 어떤 갈등도 축복이다. 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복음의 정의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시간만 딱 남은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 어느 정도 되는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문을 열게 됩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서 최고의 축복이 뭐겠냐, 사도행전 3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베드로가요 여기에 정인됐습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하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기에 정인된 겁니다. 내게 있는 것에 정인된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에 정인됐습니다. 빌립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누가 있었냐, 아나니아, 시대의 전도자를 살려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어디를 갔느냐, 루디아를 찾았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유럽 전역을 갖다가 복음화 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였거든요. 전부 정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가니까 맞아 죽을 뻔했던 이 야손이요 자기의 몸을 던져가지고요 바울 전도자 팀을 살려내거든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가니까 여기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서 21장에 가니까 28장까지 수많은 정인들이 여기서 만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냐, 그리고 누리고 있냐, 어느 정도 누려야 되느냐, 체질되겠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인으로 딱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가야 되는가 하니까 사도행전적 응답을 갖다가 누릴 때까지, 자 여기까지 가면은 최고의 응답을 받지 않았냐 맞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만약에 사도행전까지 갔다 이렇게 보면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종교생활에서 벗어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은 절대로 사도행전적인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어느 정도로 깊이 누렸는지 오늘 이 축복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되고요. 여기에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 복음을 누렸을까,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둘째거든요. 첫째가 마르다입니다. 어느 정도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잘 믿었냐, 사실적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적으로 믿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믿거든요. 내가 뭔가를 갖다가 하면은 하나님께 축복하실 것이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렇게 체질된다니까요. 마리아는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 삶 속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제가 어제 거기 서민 갑부를 잠깐 봤거든요. TV를요 어쩌다 한 번씩 보니까요.
그거 보면서 많은 감동이 오더라니까요. 이분이요, 사업을 크게 하다가 어떤 친구의 배반으로 이래가지고 쫄딱 망해버리고요, 저 밑바닥부터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돈을 어느 정도 갖고 뭘 하게 됐는데 호떡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호떡집을 하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우리는 이렇게 뭐 반죽을 사가고 호떡집 이래 하잖아요. 이 사람은요, 전국을 다 돌아다녀가지고 호떡집이 어디서 잘하는지 또 자기가 맛을 와서 내보고, 너무 놀란 게 호떡집은 앞에 만드는 조금밖에 안 되는데 자기 호떡 그 만드는 그거는요 한 4시간 정도 만들더라니까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보니까 그렇구나, 저분이 뭔가가 있구나 싶더라니까요. 그러면 호떡을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연구하고 레시피를 연구해가지고 어느 정도를 하루에 판매를 하는 거 하니까 200만 원 전후로 팔아요. 하루에 호떡만 200만 원. 한 달에 파는 게 아니고 1년에 매출을 5억 올리더라니까요. 호떡만 팔아요.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봐은 것이 이겁니다. 사실적으로 봐은 거예요. 왜 호떡이 잘 안 되는지, 왜 사람들은 좋은 호떡을 먹어야 되는지. 자기는 호떡 장사라고, 이거 아니래요, 이거. 자기는 이게 음식이래요. 그냥 이게 빵 한 개 굽는 게 아니고 자기는 음식을 만든대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너무 맛있는 거를 연구해가지고 다 넣더라니까요. 이게 마리아를 갖다가 잘 보면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 하니까,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5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늘 말씀에 사모를 하고요, 여기 은혜 받았습니다. 거기에 누가복음에 참 기가 막힌 말들이 있어요. 마르다는 일에 너무 분주했다. 왜 분주했냐? 준비하는 일이 많았어. 준비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 분주하는 가운데에 그게 첫째고요. 둘째, 마리아는 뭐 했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발치에 앉아서 이 발 밑에 앉아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게으른 마리아가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뭔가 분주했고요, 복음 아닌 것에 분주했고, 진짜 내가 은혜 받는 거 놓치버리거든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 경배를 드릴 때에 가장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가 뭘 드리는가 하니까 값진 향유를, 지극히 값진 향유를 드렸어요. 이게 어느 정도 계산을 하면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그 노동자가 1년 동안 품삯을 일을 해가지고 받아야 될 품삯값이에요. 이렇게 비싼 향유라.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제 돈을 전부 다 어떤 식으로 모으는가 하면은 아주 중요한 데 이렇게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값어치가 있으니까. 금이라든지 향유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서민들은 기름 같은 거. 그런 게 전부 다 물건 교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거죠, 사실은. 노동자 1년치 품삯을 갖다가 이 기름을 갖다가 이제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왜 그걸 갖다가 비싼 거를 팔아가지고 300데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나눠줘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넘기거든요. 근데 참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장례할 날을, 구성경에는 장사 지낼 날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장례할 일, 장례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이 향유를 붓다, 이렇게 마리아의 중심을 누가 간파했냐니까 예수님이 간파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것까지 알고 있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에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를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제자를 보는 이 마리아를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자기는 이 보좌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주에서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서 최고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마리아는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갔고, 가룟 유다는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최고의 사건이 일어나는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이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아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로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보고요, 세계를 살려가는데요, 정인으로 세워가는 게 있잖아요.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의 터널에 끊임없이 마리아 이름이 나오도록 이 여자가 행한 말도 말하여 기억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리아 마리아 하고 있잖아요. 오 마리아 마리아. 지금 우리 마리아를 지금 수천 년 지났는데 지금 마리아 마리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또 무엇을 해가지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이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여기에 감사하고 여기에 감격하고 이게 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어떤 일 나느냐? 저 부분이 되풀이면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원망해야 될 일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잖아요. 전부 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있는데 그게 원망할 일이 많은 거죠. 그런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 행들을요 원망해야 돼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가지고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도록 애구로 보낸 것이지 행들이 판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억울한 일이 많은데 억울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아니 다윗이 원래 왕을 달라고 했습니까? 사울한테. 그 말도 한 거 아니거든요. 사울이 말했습니다. 골리앗 쳐부수면은 저게 딸도 주고 그리고 나라 절반도 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가지고 골리앗 쳐부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냐 말이야. 끝까지 사울의 이 칼날을 피하지를 못했거든요. 무려 20년 동안 그랬잖아요. 이렇게 막 움직인 겁니다. 우리 이걸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저거 하나님은 다윗을 저렇게 축복을 안 할까 이러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윗을 그렇게 통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왕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많은 경험을 시켰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 중요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도 다 열어버렸어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억울한 같지만은 억울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될 부분은 죽음의 위기가 오지만은 죽음의 위기가 이게 올 정도가 되지만은 죽음의 위기도 아니다. 증명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할지라도 쌓이게 되지 않을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쌓이게 되지 않게 될 것이다.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낙심할 필요 없다.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부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방향이 맞는가, 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문을 열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전 이전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전 이전에 어떻게 문을 열고 있는가, 우리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우리가 주시를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열고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안 여는 걸 억지로 열려고 해도 힘들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문을 열고 있는데 그걸 갖다 억지로 안 가려고 하는 것도 우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면밀하게 체크해 봐야 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의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복음으로 최고의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반대로 복음을 깊이 누리지 못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어느 정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4절에서 6절에 보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이렇게 쭉 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를 가만 보면 뭐 성품이 잘못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인품이 부족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니까요. 그리고 뭐 실수를 뭐 이렇게 많이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한두 번 뭐 실수 누구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쁜 짓을 많이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가 어디에 걸려 있는 거 하니까 딱 한 가지, 보내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몰라요. 왜 모르냐? 자꾸 이 가룟 유다 어디에 걸려드는 거 하니까 마리아가 사실지에 걸려들면 가룟 유다는 육신적으로 딱 걸려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육신적 메시적의 이 선지자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금 좋은 선생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선생님을 넘어서지는 못했어요. 메시아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런 부분이죠, 사실은. 그래, 이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가룟 유다는 5절에 의 항류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오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 가룟 유다는 계산에 굉장히 빠릅니다. 약삭 빠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뭔가 이게 중요한 이런 우리가 결단을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디에 함께 하고 있는지 이런 쪽에 방향을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를 중요한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우리 쉽게 말하면 이제 성전 이전 이런 부분들,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거기에서 할 때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좀 멀리 내다봐야 돼요. 멀리 내다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요,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또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그 속에서도 멀리 내다봐야 되고, 그러면서 또 봐야 될 부분이 우리 후대들 앞에서 이 내가 결정하고 결단한 부분이 맞겠는가 안 맞겠는가. 여러분, 이 부모의 이 하나의 삶이요 굉장히 후대에게 영향이 미칠 뿐더러 하나님도 그 부모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 이렇게 가면은 이삭이 어려움이 오가지고 보엘셰바로 올라가거든요. 그때에 너무 두려움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들어올 때에 이삭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은 대답하는가 하니까,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 앞에서 뭐든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결정하는 부분이 하나님 앞에 방향이 맞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문을 열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먼 미래를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 후대들 앞에서 맞는가, 이러면 틀림없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가룟 유다가 지금 이걸 몰란 겁니다.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게 항유값이 얼만데 그것만 반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발을 씻겨버리니까 이거 완전히 너무너무 억울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 것 알면서 그렇잖아요. 이 의미를 모르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돈 어마어마한 건데, 5절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또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고, 너무 놀랍죠. 그는 도둑이라 동결을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려 합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위선입니다. 딱 고치면은 위선과 탐욕이에요. 이게 딱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악한 형에 잡혀 있는 거죠, 사실은. 가난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위선.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훔쳐갈 것이다, 탐욕.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야, 저거 가지고 가면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참 나쁘죠. 육신적 종교로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왜 제자가 됐냐? 먹을 것 계속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 주니까. 그래 따로 된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이 말이요, 이게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겁니다. 어느 정도 공격을 받았냐? 여기에서 도적이 된 것은 생각이 별 도적이라.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되니까 예수님을 팔 때도 악역을 맡아요, 악역. 그것도 돈 조금 몇 푼 받고요, 저기 있다고 예수님 이렇게 나중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악을 만든 겁니다. 예, 복음이 아닌 주변 것을 우리가 너무 추구하게 되면은 가룟 유다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은 볼 때 좀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뭐 이렇게 착하게 산다는 말이 아니고 정말 언약을 성취시켜가는 거기에 내가 쓰임 받는다면은 이유가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 가문에 시집을 왔습니까? 이러면 이유가 돼 노는 겁니다. 내가 저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일 줄 몰랐다. 이러면요, 맨날 꼬이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이 밥을 갖다 같이 먹어도 이 밥 먹고 나서 또 말이요, 악한 생각이 들어버리고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 밥을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별 생각이 다 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를 이 과정에 왜 하나님께서 보냈을까? 그렇게 보면은 간단한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불렀구나. 그리고 이 가문에 나를 선교사로 파송했구나. 그러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에 있는 부모님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누구라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먼저 이런 부분들을 체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 후대를 한 시대적인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우리 후대가 안고 있구나. 내가 이걸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러면 그래야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한 번씩 어려움에 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그 전도사 생활할 때에 수봉이 아빠라고요 있었거든요. 그 호떡을 많이 이야기해요. 호떡 이분도 구웠어요. 호떡을 구웠는데 아니 이제 교회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니까 연결해 주신 분을 통해 제가 양육을 이렇게 하러 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사람이 너무 좋아요. 키도 크고 뭐 이렇게 빠르고요. 참 사람이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뭐 한 문제가 오락해서 간 겁니다. 또 그분이 어렵다고 해서 가보니까 술을 막 이 대병을 놓고 먹고 있는 거요. 그럼 나보고 최전도사 술 받아와 뭐 이러더라도 그래서 내가 이 대병을 받아준 적도 있어요. 제가 이게 술을 대병을 갖다가 얼마나 먹었냐 보름 동안 먹더라니까요. 제가 보름 동안 갔어요. 가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계속 허가 먹고 갔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나 앉아있으니까 앉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나보고 최전도 저기 한번 보라는 거예요. 막 이러면 보라를 저게 장문을 보라는 거예요. 장문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저게 막 귀신들이 막 악한 귀신들이 막 바글바글 해가지고 막 때를 막 지어가지고 막 지금 자기한테 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가 참 긍휼한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그렇구나.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이 소주를 갖다가 대병을 보름 동안 마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제 부모를 알아보니까 부모가 마산에 아주 그 오동동에 유명한 이 무속집이라.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이 아들을 건지기 위해 가지고 그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갖고 대문에 가갖고 막 띵동 하면서 이렇게 눌렸잖아요. 눌렸더만은 누구냐? 그래 내가 수봉이 아빠를 양육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이랬더만은 바로 막 욕을 막 어마어마한 욕을 갖다가 막 끌어보면서 막 진짜 제가 소금을 맞았다니까. 소금을 갖다가 막 이렇게 아마 한 포대 가지고 부풀리더라니까. 앞에 있는데 소금을 다 맞았어요.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있다가 그 사단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너무 안타깝게도요. 간암이 걸려가지고요. 너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암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짧은 생애를 살고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후대들은요 굉장히 이렇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요. 그 아내하고 지금도 그래요.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고 자녀들이 아주 바르게 복음 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복음 가진 자를 분명히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룟 유다는 복음이 아닌 그런 부분만 주변 것을 계속 추구했는데 오늘 완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깊이 누릴 수 있을까요? 사단의 공격 조금 더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전부 다 사단의 이 공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강명의 천사로 우리를 이렇게 미혹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런 부분들 봐야 되고, 복음을 깊이 누리려고 하면은 기도로서 집중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깊이 누려야 될 것인가, 뭔가에 집중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집중하면은 자꾸 어려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제에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말한 대로 그렇게 행복한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책을 갖다가 지난주에 이런 책을 봤습니다. 책 제목이 좀 긴데요.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이 있으면은 가르쳐줘. 이게 책 제목이에요. 좀 길어요.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줘.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사가지고 쭉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돈이 있으면 즐겁다, 인정받으면 즐겁다,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 즐겁다, 꿈이 있으면 즐겁다, 사랑을 하면 즐겁다, 놀 줄 알면 즐겁다, 그리고 가지면 욕심을 버리면 즐겁다, 베풀게 되면 즐겁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딱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뭔가를 하나를 하는데 그게 지속되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지속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존재인데 뭔가를 한 개를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뭔가 즐거운 거 말이에요. 베풀면 즐겁다는데 계속 베풀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돈이 있으면 즐겁다는데 돈이 있다고 계속 그거를 맨날 돈을 쓰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계속 써도 못해요, 그게. 그렇잖아요. 뭘 우리가 하루에 밥을 4그릇 먹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쓸 수가 있냔 말이에요. 못 씁니다. 그러니까 뭔가 즐겁게 사는 게 지속이 안 된다니까. 그 내가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집중해 가지고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걸 가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는 우리에게 배경 자체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 배경 속에서 함께하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을 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으므로 그거 사용해라는 겁니다.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걸 체험할 수 있도록 40일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쭉 가보세요. 저도 한 번씩 40일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굉장한 거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어떤 거는 제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싶은 게 있어요. 그럼 1년 하고 나면은 거의 저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응답 다 받았거든요. 반드시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모든 성도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 삶 현장을 갖다가 살려내야 됩니다. 삶 현장입니다. 교회 현장. 교회에 사람들 오지만은 복음이 없어갖고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못 누리갖고 힘든 사람이 많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마리아가 돼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에 교회에 내 주위에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살려내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사람 많이 살렸습니다. 실제로 가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확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다시 주고 확신을 주고 방향을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리고 가문 현장, 그리고 우리의 업의 현장, 이런 삶 현장을 살려야 되고, 그러면서 또 봐야 될 부분이 삶 제자의 축복을 올해는 꼭 누려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비밀 결사대입니다. 우리 성전 이전을 앞두고 많은 비밀 결사대가 일어났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그랬거든요. 봤습니다, 제가. 저는 전도사 생활을 5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이렇게 큰 교회에 중간 중직자 돼가지고 내 봉사부장을 하면서 많은 걸 봤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오지만은요 진짜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 몇 사람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제가 교회를 움직이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교회를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니까요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잘 못 노르시는 분이 나이 드신요 권사님이요 진짜 꼬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용돈을 받아놓은 걸 가지고 이렇게 저금을 해놓은 걸요 주면서요 교회 그 저는 옮겼거든요. 그게 25평에서 이렇게 100평으로 옮길 때요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요 지하에서 지하로 옮기는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주더라니까요. 가서 하라고.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니까요. 당시는요 그 부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몇 명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갖다가 거기에 마차가 다 열어가시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걸 봤어요. 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교회를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정말 중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몇 사람에 의해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움직여 가구나.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런 마리아 같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해 봐야 될 부분이 렘넌트 미니스터들이 저기 렘넌트 정상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영적으로 정상에 세우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전부 다 우리가 사역을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돌봐가지고요 이렇게 정말 정상에 좀 설 수 있도록. 이번에 그 복음 신문 거기에 상을 받았어요. 이번에 어린이 그 수련회 가지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누가 그린 거냐 물어보니 누구 그렸다 하더라고. 앞으로 저게 그 중요한 신문사의 편집장으로 가면 되겠구나. 그 생각했다니까요. 왜냐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렇게 뭔가 두각을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후대들을 영적으로 정상에 세우고 그리고 홀리메이션 성전 운전을 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이란 말.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성전을 가서 조금 큰 교회를 가가지고 하는 게 어려움이 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맞아요.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이런 거에 좀 깊이 연구를 한다면은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의 큰 흐름인 정말 우리 후대를 살리고 또 우리가 문화를 갖다가 허감 문화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갈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복음을 깊이 누린 마리아의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누리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을 깊이 누린 마리아처럼 정말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미리 아신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현장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